마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그림들처럼 다양한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그림들처럼 누구라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수준 이하의 그림들처럼 유치한 수준의 기도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걸작 그림들처럼 뛰어난 기도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문은 그야말로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사람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 외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걸작의 기도문을 남긴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여느 기도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배경이 특별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남다르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기도의 내용 구성이 특별합니다. 정작 소원을 아뢰는 내용은 짧고 깨달음의 고백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도 특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좋을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의 본을 따라서 걸작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 멸망한 주전 539년 바로 다음 해인 주전 538년입니다. 이 해가 본문의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끌려왔으니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 되던 해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정리해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68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왕실의 배려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는 바벨론에서 입신양명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나라에 대한 희망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학교 음악 시간에 선구자라는 노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웠는데 노래가 참 좋고 몇 번을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노래가 교과서에서도 빠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작곡가인 조두남 선생의 친일 행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사 내용은 항일 선구자의 기상이 드높은 노래인데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친일 인사라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오랜 세월 항일 반일에 앞장서다가 일제 말기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친일로 돌아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변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지영,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김환란 등입니다. 이분들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시기가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절망이 너무도 깊어지자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박해가 더욱 거세지자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70년을 버텨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짓눌러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어렵고 노후가 불안해서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깊은 고통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다니엘처럼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머지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깨달았다면 대개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상황이 바뀌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준비를 잘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에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다니엘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그프리트 그로스만이라는 분이 쓴 대화로서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 중심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참 많은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내 소원을 중심으로 드리게 되면 기도가 내 중심이 되고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잘 지어져서 집집마다 주차를 한 대 또는 때로는 두 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차를 끌고 집으로 가면 주차를 하지 못해서 이중 주차를 하게 되고 막 삼중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조그만 경차를 사서 이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밤늦게 집에 가게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도하면 꼭 한 자리씩 그렇게 자리가 비워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리도 아프고 또 엘리베이터도 고장날 때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날 주차 자리가 나지 않아서 힘들게 계단을 올라야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걸어야 하냐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때는 주차장에 자리를 비워주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운동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아마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성숙한 기도자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가급적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경우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생략합니다. 바로 자기의 다급한 간구를 드리는 일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토요일이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이들이 열심을 품고 교회에 모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깊이 보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내일 부서실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주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걸작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떼를 쓰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선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멋진 기도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이런 기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을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딱한 형편, 내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내 마음, 내 소원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